할렐루야,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성도님들 가정 안에 주님의 평강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월의 셋째 주, 8월 16일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요. 또 이어서 간구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할 때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소원하시면서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 이 미국 땅의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한국이 또 집중호우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소원이시며 생명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의 어려움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한국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하나님 곳곳에 찾아가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에 교회들이 힘써서 돕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무쪼록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관계의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가족 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역사를 맛보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바라시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책 되어 주시사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아무쪼록 주님의 다스림과 응답을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한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며 이럴 때 교회들이 하나님 찾아가 하나님 돕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집중호우 속에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어려움 당한 심령들 잘 하나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마음껏 드리고 더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재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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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31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핵심사항 세 번째 시간, 온전한 말씀의 완성, 온전한 말씀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3주간 세 가지 핵심사항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오고 있었죠. 오늘이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또 참조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넓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그 넓고 크신 사랑으로
바로 성도님들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로서 이제 넓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혼들을 초청하고 전도함으로,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한 SNS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넓은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이렇게 넓은 사랑을 실천해서요, 또 주님의 사랑도 나타내고 또 복음도 증거하고 또 믿는 자답게 그렇게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사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면서 사는 삶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율법하고는 거리가 멀고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뭐 상관이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어떤 것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냐? 말씀을 지키는 삶, 율법을 지키는 삶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삶이 더 가까워지고 더 온전해지느냐? 이 믿음으로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간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애쓰는, 노력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함 속에서 나온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하는 율법의 삶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속성은요, 말씀하고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말씀을 더 온전히 지키도록 이끄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오히려 말씀하고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말씀을 지키는 삶하고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을 오히려 율법보다 더 온전히 지키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속성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믿음은 바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자,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 안에 온전하게 된 자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진 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진 자,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는 상관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심성이 더 강해지더라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말씀을 더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오히려 믿음이 율법보다 말씀을 더 온전히 제대로 지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속은 아니지만, 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만 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킨 게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잔뜩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만 해를 가하지 않고 겉으로만 폭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속에서는 뭐 그냥 수십 번도 더 죽이고 미워하고 했다 할지라도 겉으로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지키면 지키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속에서부터 진실되게 지킴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그것을 지키게 될 때 진정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속에서부터 내가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게 사랑인 것이지, 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은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행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겉으로 지키게 되는 것까지 속과 겉으로 모든 것으로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 율법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보다 더 온전하게, 더 제대로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말씀하고 더 가까워지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율법보다 더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과 거리가 먼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네, 주님을 믿고 사네 하면서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그것은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 말씀을 더 온전히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말씀을 억지로 막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써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더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와 같은 아주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것은 이제 율법하고 상관없으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폐해버리고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더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율법보다 더 제대로 지키고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 그러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보다 더 제대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과연 믿음으로써 말씀을 더욱 온전히 지키는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율법으로는 이 정도를 지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모습은, 믿음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모습은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 말씀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6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흔히 그것을 6개의 대립명제 또는 6개의 반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ix antithesi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6개의 대립명제를요, 제가 카테고리로 좀 묶어서 3가지로 묶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에는요, 살인과 미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는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2가지의 모습은 우리가 보게 되면요, 먼저 살인에 대한 모습은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그러니까 겉으로만 살인을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면 율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냥 문제가 없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고 겉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속에서 수십 번도 더 미워하면서 사람을 죽인 거라 그러면 믿음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은 탈락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삶에서는 속에서부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속에서부터 사람을 뭐라고 욕하지 않고 속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러나오는 겉에서의 모습으로서 사랑을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어떤 사랑을 하는 모습인 거지, 겉으로만 아무 문제가 없네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음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27절 말씀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율법적으로는 겉으로만 간음하지 아니하면 전혀 하자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준에서는 속으로 이미 음욕을 품고 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겉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용인하고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겉으로뿐만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말씀을 진실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더 온전히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속에서부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에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겉으로만 그럴싸한 것을 우리는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속에서부터 진실되게 말씀을 지키면서 그것이 우러나와서 겉으로도 지키게 될 때에 그것이 진실된 것이고 이면적인 것이 된 것인 것이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겉으로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진실되게 말씀을 더 온전히 지키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2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서요. 2번째 카테고리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5장 38절과 42절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8절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원수를 미워한다. 즉 뭐냐 하면 내가 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의 원수가 되는 것, 우리 가정의 원수가 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잘못한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 그대로 복수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보장된 권리이고 정당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보장된 권리이고 정당한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는 설사 정당하다고 하고 나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위해를 가한 자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함으로 오히려 그 영혼을 내가 품을 수가 있다 그러면 믿음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사랑을 실천한 것이고 말씀을 실천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정당한 권리예요. 전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에서는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그러한 어떤 정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수준에서의 말씀의 지킴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지키도록 믿음으로써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맹세에 대한 부분. 5장 33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다 지켜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고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게 아니니까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 거고 하늘을 걸고 맹세한 거니까 뭐 이거는 안 지켜도 그만이지 뭐 이렇게.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 그래도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믿음에서는 결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섬기고 혹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섬기고 봉사하고 도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수준에서의
말씀의 지킴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써 더 높은 수준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더 온전히 지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저희가 믿음을 더 강렬하게, 믿음을 더 깊이 가져서 말씀을 더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더 잘 가져서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더 온전히 지키며 사는 삶, 율법을 지키며 율법 수준에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도 버거운데 이 말씀을 더 온전히 지키는 이 삶이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율법 수준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십계명의 말씀들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더 수준 높은 수준에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거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석주간 제가 말씀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석주간의 말씀은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더 높은 수준으로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 과연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첫 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삶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책임지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소관이라 그랬죠.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그렇게 이끌고 가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더 수준 높게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고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우리 속사람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뿌리가 박히고 더 터가 굳어지게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나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 깊이 뿌리 박히게 되어서 주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속사람부터, 우리 내면부터, 우리 속사람부터, 우리 영혼부터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속에서부터 강건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겉으로도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 박혀져서 원수까지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주님의 자신감이에요. 주님의 자신감.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반드시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책임지고 우리를 빚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자신감이에요. 제가 한 분의 예를 말씀드리고 한 분의 그 간증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데이브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데이브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불행한 일을 좀 겪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두 동생을 잃었고 외할머니까지 잃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누나가 그렇게 둘이 동생 둘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동생 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자신의 누나와 자신은 엄마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된 것이었어요. 부모가 이혼을 해서.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폭력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자꾸 폭행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정의 폭력들이 행사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끝내는 그 누나를 엄마가 칼로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상처를 입게 돼요. 자신도 그것을 말리다가 밀침을 당해서 의자의 머리를 찌면서 아주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둘 다가 입원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분은 엄마에 대한 미움을 마음속에 품게 된 것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정당합니다. 미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까지 힘들게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 데이브 이분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얼마든지 엄마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 상황을 보게 되었고 입원해서 퇴원할 때 그 둘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려다가 키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브와 그 누나를 아주 믿음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게 된 것이었죠. 결국에는 이 데이브 이분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자 이 데이브 이분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미움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설득하고 양육한 것이었어요. 엄마를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움을 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았던 거였죠. 아무리 미움을 버리려고 해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였죠.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기 마음 안에서 엄마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날부터 전혀 엄마가 밉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이끌고 가신 거였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데이브 이분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고 빚어 가시는 거였죠.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마음 안에서 엄마를 향한 미움이 사라지면서 엄마를 용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데이브 이분은 아름답게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 가정도 이루고 아름답게 자녀들도 많이 낳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데이브 이분이 자신의 그런 삶을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일하실까 의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아멘. 때때로 이러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실까?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실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게 맞을까?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게 맞을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오늘도 성도님들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빚어가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말씀을 결국에는 온전히 더욱 이루는 자가 될 때까지, 그리고 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빚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서 결국에는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지키는 자로, 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빚어가는 삶.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 소관이다? 우리 소관이다.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주님 붙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께서 결국에는 말씀을 더 온전히 지키는 자로,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지키는 자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로,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한다 뭐냐 하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 따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흠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까?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정말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런 것이 이루어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신감,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실 겁니다. 아름답게 빚어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는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아멘. 아무쪼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토록 아름답게 빚어 가셔서 더욱더 말씀을 온전히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빚으시고 인도하시기에,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결국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고 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을 닮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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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심으로 온전히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귀한 소망교회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들 가족들 위에,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한국 위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